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창현의 신앙가족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진실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립시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주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리니 주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주 기뻐 나를 불러서 주 이름 찬양하게 하소서. 내 주여 나를 인도하사 아버지 품에 살게 하시고 주 성령 내 살피사 내 마음과 뜻을 주관하시고 주 성령 내 마음 열어주시사 참 평화 간직하게 합소서. 주 성령 나를 감화사 새 노래 나의 마음에 섰으니 잠되고 간절한 기도로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말할 수 없는 간식으로 나비의 진이 간구하시니 주 성령 날 항상 돕나니 이 전한 몸은 주의 것이며 주님의 기여 이을 자임을 나 밝히 알게 하여 주소서. 은혜의 주님, 창현의 신앙의 가족들, 형제들이 모였습니다. 저희들이 하늘을 향하여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석한 저희들,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우리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혹시라도 어리석지 않았는지, 혹시라도 우리의 직분과 믿는 자로서의 심령이 강팍하지 않았는지, 또한 저희들이 이해하고 순종하거나 믿는 자답지 못한 삶을 사는 연약하지 않았는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는 자로 새롭게 변화받으며 용기 얻으며 진정한 하늘 사람다운 저희들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며 이 예배가 우리에겐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장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정재훈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요 소망이요 참 사랑이시며 축복의 근원이시며 아들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의 몸된 성전에 찾아오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더 큰 은혜와 사랑 베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고 구하는 자에게 응답의 상 주신 분을 믿고 순종과 겸손, 신실한 예물 드려 예배 드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생각하면 감사한 것뿐이지만 연약한 저희들은 감사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겸손과 순종의 삶을 다짐하였으나 불순종하였습니다. 교만하였습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참회하며 간구하오니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행하여 우리의 생각, 믿음, 꿈, 말 속에는 희망을 담아서 긍정적인 인생으로 변화되어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주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좋은 소금을 두고 참 진리에 비친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모이게 힘쓰고 서로 화목하고 성령으로 하나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온 교회 안에 역사하여 새 봄이 오는 이때 은총의 싹이 나고 축복의 꽃이 피는 생명나무가 되게 능력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온 세상에 많이 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 교회를 도우사 우리가 세상의 물질적인 것들에 압도당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추구나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의 복음의 화살촉 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편지가 되어 이 어두운 세상의 구원의 방지요 소망의 등불이 되게 주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건 사고와 어려움이 넘쳐난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의 피할 바위시여 산성이시며 방패요 힘이 되심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여 복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평생 주님의 없는 창현교회를 섬겨오신 김진수 권사님, 강영문 권사님, 김정래 권사님, 임등 권사님, 임여순 권사님 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병약하셔서 병원에서 가정에서 주님을 사모하시며 기도하시는 그 믿음 기뻐 받으시고 몸과 마음이 평안하게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새 힘을 허락하사 천국 소망 가운데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김진수 권사님은 늘 기도하시며 보살피시는 오정자 권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견디기 힘든 병마와 싸우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싸우니 이 시간 치료하시는 여호와의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긍휼과 자비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남북 분단 70여 년의 뼈저린 고통을 제하여 주시며 평화 통일의 꿈을 이루어 주셔서 저 북녘의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그날이 속히 오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열강들로도 한반도 평화의 방해자가 아니라 한반도 평화를 돕는 나라로 변화되게 주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통일 국방 정책 장관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내려주사 남북 평화 정책을 찾아 평화적인 남북 교류의 역사를 이루게 보혜사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 또 담임 목사님이
새벽을 깨우면서 예배하신 예수님보다 큰 자들의 권능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소년 목사님을 통해서 증거되어질 때 그 말씀을 인하여 성령의 불길이 임하사 역사하사 저희들이 심령이 감화 감동받아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영육이 강건해지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간곤하여 주옵소서. 영광의 주님, 이 시간 성가대가 준비해 올려드리는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찬양이 우리 모두의 마음만 올려드리는 찬미의 기도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며 기쁨이 되어 하늘의 영광이 온 성전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곳곳에서 몸바쳐 헌신하는 손길을 통하여 섬김의 기쁨의 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장애인의 식구들이 어디 있든지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저 빈자리에 마귀 권세가 틈 못하도록 성령님께서 지켜주시며 신실한 하늘 백성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능히 할 수 있느니라 하신 주님의 은혜로운 말씀에 간절히 부탁드리며 이 모든 기도와 감사와 영광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죄 많은 온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 55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036페이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신약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버섯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찾아 나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참여한 교우 여러분, 언젠가도 질문 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은 이 예배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예배를 드리는 자로 하나님께서 영접받으시는, 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어느 글에 읽다 보니까 현대의 우리 교회를 향해서, 또 현대 신앙인을 향해서 이렇게 지적한 표현이 있어서 소개하려 합니다. 한국 교회는 두 종류의 교회가 있다. 그 첫째는 대형 교회가 있고, 두 번째는 대형 교회가 되려고 하는 교회들이다. 가만히 계신 거 보니까 당연한가 봐요, 아마. 이어서 한국 교회는 두 종류의 목사가 있다. 큰 교회 목사와 큰 교회 목사가 되고자 하는 목사들. 여기서 우리는 이 말은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크고 많은 것은 추구하는데 진실하고 참된 것은 없다는 이야기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크지도 않습니다. 아니, 정직하게 얘기하면 작은 교회라고 해야 맞을 겁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 구하는 것은 진실합시다. 성서적인 모델에 대하면 우리들은 늘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하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 혹은 사도행전 4장의 이야기로 서로 물건을 통용하더라 하는 그 표현들을 초대교회, 교회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 교회, 모든 현대 교회들의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신 그 놀라운 체험 이후 베드로가 서서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에 의해서 변화받은 사람들은 하루에 3,000명이나 더하더라. 그들은 서로 가르침을 받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의 떡을 나누며 떡을 떼며 기도에 힘써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참 저 기독교인들은 대단한 사람들이라 하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고, 사도들은 기사와 표적을 나타냈고, 온 교회와 교우들은 물건을 통용하며 재산과 소유를 팔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 모자람이 없더라.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예배를 통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심령의 아픔을 느끼며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놀라운 변화를 통해서 그들은 새로운 삶을 실천한 것이 교회 성장의 기본이었어요. 교회가 그 시대에 초대교회를 향해서 외쳤던 이야기는 뭡니까?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살리셨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이것이 초대교회가 외쳤던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성서 구절 앞에서 목회자인 목사들로부터 준목과 전도사들, 목회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발전합니다. 늘 이것이 목회자들의 부담들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또 하나의 사도 외에 교인들의 삶에 의해서, 실질적인 세상의 삶에 의해서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을 변혁하고 교회의 발전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결국 목회자와 그 교회에 소속된 교우들의 세상적인 모든 삶을 통해서 교회로 하여금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대한 개인의 신앙 고백이 있고 그 신앙 고백이 실제 삶 속에서 바로 당신들이 또 한 주간을 살아왔고 살아가야 하는 그 삶 속에서 실천되어지고 이루어질 때 비로소 교회는 진실할 수 있고 그 교회는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고백합시다. 너 한 사람이 잘못하면 교회는 상처를 받습니다. 너 한 사람이 바로 살면 그것은 나도 놀랄 정도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해내는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오늘 신앙 가운데서 주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 전파되는 모든 교회 밑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교우들, 오늘 이사야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위기 앞에 있었던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 찾으십시오. 하나님 가까이 계실 때 여러분 부르짖으십시오. 그리고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절실한 표현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 생각을 바꾸십시오. 불의한 사람은 여호와께 돌아서십시오. 어쩌면 이 시간 우리를 향한 이 시대에 아픈 설교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의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하고 다르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과 때와 모습은 내가 생각하는 그 길과 다르다.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이 너희 길과 다르다면 이 시간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도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가야 될 우리들의 매일매일 순간순간 결정을 내렸던 내 생각과 내 결단과 내 삶,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 아니 문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생각과 내 모든 경험으로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 합당하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신비한 겁니다.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아는 것은 실천하면 돼요. 그러나 내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너와 나는 다르다. 그래서 오늘 찾아야 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를 향해서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가르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본이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정말 본이 될 만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 신앙을 실천하는 자가 어떤 자일까? 여기서 우리는 늘 착각하는 것은 소위 세상이 말하는 크고 많고 잘 되는 자를 향한 나도 크고 나도 잘 되기를 바란다. 이건 신앙의 질문과 신앙의 답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바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설령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모자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믿음으로 하늘을 향한 자로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역사대로 순종하는 신앙이 필요한 때입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주의 몸된 교회가 자기의 각자의 파트에서 일하지 못하거나 혹은 그것에 실망을 느끼고 있습니까? 이래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느 부분에서부터 지칩니까? 무언가 잘못되고 있지 않느냐고 지적하는 사람들. 그 지적과 함께 얼마나 깊이 그 일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잘못된 교육, 잘못된 생각, 그릇된 생활은 무섭게도 생명을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지금이 오늘 우리에게는 지금이 구원의 길에 회복할 때입니다. 지금이 회복할 때. 교육이 세상에서는 세상 교육은 이유가 없습니다. 지식을 가르치고 그 지식에 능력을 주고 그 능력을 이루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다 큰 것을, 많은 것을, 또 보다 높은 것을, 넓은 것을 이루어내갈 수 있는 힘을 가르치는 것이 교육입니다. 그러나 그 교육도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사람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신앙의 교육이 바로 그거예요. 얼마나 가질 수 있는 사람이냐, 능력이냐가 아니라 교회는 그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하는 내가 참되냐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보면 교회 안에서도 오늘 우리 세례를 받기 위해서 교육을 하면서 교회 기능 5가지를 오늘 마침 배웠어요. 교회 기능 5가지는 첫째, 예배입니다. 말씀. 2번째, 교육. 3번째, 교인들 간의 친교. 4번째, 서로 같이 사는 봉사. 5번째, 전도. 세상을 향해서 하는 전도예요. 이 교회가 5가지 기능으로
구분되어 있는 그 모든 것을 보다 더 잘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는 조직이 있고 거긴 직분이 주어지고 그 일에 같이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지금은 아닐지라도 보다 바르게, 보다 더 활발하게 우린 교회 한 심령 한 심령이 낙심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 속한 또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우리 스스로가 이 자리에 함께 예배 드리며 물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지금 뭐가 필요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왜 하는지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나로 하여금 하지 않게 했고 무엇이 나로 하여금 할 수밖에 없게 했는가? 그렇게 하는 나, 그것은 바로 곧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됨됨이입니다. 각자가 물어야 할 거예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좋은 답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요한복음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기사는 예수님께서 소위 우리 기독교의 절기 가운데 고난주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목요일날, 고난주간 목요일에 최후의 만찬을 하셨던 그 시간에 이루어진 그 밤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식사하시다 말고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지시고 대야를 들고 제자들의 발을 씻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때 베드로가 선생님, 제 발은 절대로 못 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내 발을 씻을 수 없게 네가 나를 거절한다면 너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야. 그랬더니 베드로는 그 즉시 돌변해서 아유 그러시다면 저 목욕도 시켜주시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 씻은 사람은 발만 씻으면 돼. 그러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요한복음은 가로를 설명을 소위 주석을 붙였어요. 뭐라고 설명을 붙였는가 하니 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은 것은 제자 가운데 예수님을 팔아버릴 유다 같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고 붙입니다. 요한의 해석이에요. 그러시면서 다시 옷을 입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나를 선생님이라고 불렀지? 예. 그럼 선생님이 너희에게 본을 보여준 대로 행하라. 너희는 선생보다 큰 자가 될 수는 없지 않느냐? 주인이라고 한다. 파송한 사람이, 그 파송당한 사람이 파송한 사람보다 더 클 수는 없지 않니? 기독교의 가장 위험하면서도 정확한 핵심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성서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잘 보면 7번이나 안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안다. 예수님께서 가론 유다가 당신을 팔 것을 아시고 내가 이 일 때문에 죽어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것을 아시고 하며 아시고 알았다 알리라 알지 못하느냐 아느냐 알아라 하는 이 안다는 것을 다양하게 표현하며 7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다른 모습을 하나 지적하고 싶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니까 안 됩니다. 거절이에요.
동시에 그럼 나하고 관계없다 그랬더니 아유 그럼 목욕시켜 주십시오. 그러고 대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번엔 예수님이 거절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자는 스승이 하는 일에 대해서 따라 했어야 순종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베드로라고 하는 당시의 제자단의 우두머리의 역할을 하는 그가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가로막는 자가 됐어요. 반대로 예수님의 뜻을 알았다고 순식간에 바뀌어서 그러면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는 자로 예수님을 조종하는 자로 바뀝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앙 안에서 교회 안에서 위태롭게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며 예수님의 중심을 몰랐다는 것이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왜 이러셨는지 하는 그 실천력을 그르게 하고 있으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하십시오. 하고 조종하는 것으로 자기는 이미 예수님보다 큰 자가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예수님을 만들어 내는 거죠. 내 마음에 드는 기독교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교회는 갈라질 수밖에 없고 교회는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심에 중요한 것은 거절함도 때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요구함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냐 하는 겁니다. 이미 베드로에게는 내가 조종자로 있는 한, 내가 거절하고 내가 시키는 자로 이루어져야 되는 한 그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내가 바라는 예수님으로 변화되기를 원하고 있을 뿐입니다. 내가 변해서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꾸어서 나의 예수님으로 만드는 거지요. 그래서 성서는 말합니다. 이것을 알고 바르게 행하면 너는 네게 복이 있다. 복 받으십시오. 그 복 받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과연 하나님을 향해 내가 돌아서 있는지, 하나님을 바로 찾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내가 참여하고 그 길을 가고 있는지, 거기서 벗어나는 순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알고 행하면 복받으리라는 그곳에서부터 벗어나는 수가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택했다.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미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 너희는 그대로 해라. 기독교의 영성이라는 단어가 수없이 들었고 성령 체험이라는 말을 수없이 우리가 들어왔고 성령의 신비한 것이 있어야만 기독교인으로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라고 들어왔습니다. 중요한 이 모든 표현들을 한마디로 바꾸면 내 안에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알고 행하면 드러납니다. 이미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알아서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오직 지식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영으로 받아들인 믿음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 계산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어떻게 불의 앞에 죽습니까? 어떻게 불의 앞에 조롱을 당하면서도 침묵을 지킵니까? 어떻게 거짓에 뭉침 그 아래 결국은 죽어갑니까? 그러나
그때는 몰랐으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뒤서야 제자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목숨도 내어놓고 지금은 모르나 훗날 너희들이 알게 되고 그 길을 너희가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처럼 이 시간 교회 여러분, 아직은 우리가 살았습니다. 지금이 구원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고 그것을 실천한 삶, 오늘 우리 교회를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너희들을 선택했다.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었다. 이 시간 우리는 또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누구든지 우리 교우들은 자기의 자리, 자기의 형편, 자기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알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신 것처럼 각자의 삶이 하나님 앞에 축복의 사람이 되는지, 저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음이 좋을 뻔했다 하는 참으로 부끄러운 사람이 될는지 선택의 결과는 우리 각자의 삶에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창현의 식구들, 이 역사와 이 현실 속에, 기독교 속에서 참 진실한 교회와 진실한 신자의 삶을 실천하기 위해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삶 위에 하나님의 돌보심 함께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요즘 예수님보다 큰 교회가 너무 많고, 예수님보다 큰 사람들이 너무 많고, 예수님보다 훨씬 능력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감히 두렵건대 오늘 저희들 하나님, 예수님, 성령의 역사 앞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일 앞에 예 하며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 끝날까지 주 봉사하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니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여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님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늘 인도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시대가 이제는 놀랍게 발전하여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세대가 됐습니다. 아프면 병원을 가야 하고 그 아픔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보험을 들고 내가 바쁜 세월을 위해서 문명의 이기를 통하여 얼마든지 세상을 살 수 있어서 사람이 세상을 만든다는 사람의 능력이 이제는 한계를 모를 때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창현의 믿음의 식구들은 우리의 생명의 시작이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이 시간 깨닫기에 우리가 이 세상을 지금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 것을 드려 주의 일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온전한 11조를 바칩니다. 나에게 주어져 있는 삶을 대신하여 이 시간 10분의 1을 주 앞에 바치오니 10분의 9를 가지고도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넉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예물과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 속에 일하는 순간 그 자리에서 주님을 향하여 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참여하는 자로 함께 일하는 자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곳에 모자람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을 저희들의 주의 몸된 교회를 떠나 각자의 자리에서 살 것입니다. 이 예물을 성별에 드리는 심령으로 자리마다 하늘의 씨앗으로 생명을 가진 자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생명을 키워나가는 자로 살 때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헌신과 봉사와 참여하는 믿음이 놓이는 그 자리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늘의 신비함이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 세대를 살려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예배 순서지를 참고하시며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사순절 세 번째 주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한 청년 주일임을 기억하여 주시기 바라고, 오후에는 우리가 척사대회로, 제목이 참 거창합니다. 천국 윷놀이입니다. 천국에서는 어떻게 노나 봅시다. 우리 여신도가 주관하겠습니다. 세례교육 2차 교육을 마쳤습니다. 사랑의 급식은 21명 참석했고요. 오늘 식사 준비는 1구역이 하겠습니다. 우리 결혼 하시는 분 계세요?
반관웅, 우리 반채웅 권사님 아들이죠. 이주와 양과 3월 15일 주일에 오후 2시 30분 명동 라우체 웨딩홀 4층 루아르홀, 참 발음도 쉽지 않네요. 결혼식이 있답니다. 기억하시고 이렇게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박주희 권사님, 또 가족 따님을 또 돌보기 위해서 출국하신다고요. 늘 걱정스러운 갔다 오시면 또 그냥 약해지시고 힘써 돌보시다가 또 건강 회복할 만하면 또 나가시네요. 가셔서 적당하게 하십시오. 예, 뭐 가셔 계시는 그곳에 다 편안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길을 따라 부르시다가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그 신사랑 위에 주만 따르고 주가 내게 주신 은혜뿐이요 주의 길을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시다가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도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예배를 드리고 가정과 일터와 세상을 향해 가게 머리 숙인 창현의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제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에 나가서 주님을 섬깁시다. 우리의 손이 주님의 손이 된 듯 삽시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한 주님을 영접한 자로 고백합니다. 세상 앞에 주님의 마음을 전합시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제 세상에 나가 주님을 섬기듯 이웃을 섬기며 삽시다.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축복하시는 권능이 창연의 예배에 참석하여 머리 숙인 저들 위에, 일본에 있는 형제 교우들 위에, 세계 도처에 나가 있는 창연의 딸과 아들들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